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일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예배가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예배 후에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순간 주일 예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강력하고 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많은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 주님 안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삶대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크게 변화받아서 정말 예배 이후의 삶이 하나님 크게 변화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사기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따르다가 또 그가들이 세상과 또 타협하게 살며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믿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더욱더 허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예배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예배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심과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정말 강렬하여서 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이 강렬하여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 주일 하루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교훈과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 세상 것을 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열매, 은혜의 열매, 예배를 통하여서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랑의 열매를 잘 느끼며 영적인 나태함 없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섬기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주일입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예배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다스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과 사사기 1장과 2장은 거의 사사기 전체적으로 서론의 격의 이야기이고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처음 그 사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오늘 본문이면서 또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고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불순종하는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2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또 한 명의 장면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또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모세와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의 역사가 좀 크고 또 장엄하다면 사사기 역사는 조금 멈추려들고 또 400년이라는 그 세월을 짧은 장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은
소홀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사사기에서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적의 의미와 교훈이 살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 이제는 정복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땅에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다양한 이방신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땅을 차지해야 했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예상과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잊고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과 혼합하기 시작했고, 특히 앞해절에서 나오듯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 특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던 사람이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가운데 있지만 그가 점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서 나타나고 있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자신의 의가 드러나면서 또 서서히 점점점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야 했었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새로운 시험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의 정에서도 나오지만 요수아와 또 사사기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갈렙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요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이 잃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았고, 가나안에 있는 이방신들, 이방 민족들과 연합하면서 그 안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을 주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친해지려고 막 이방 민족들이 잘 보이려고 옆에서 알랑방구를 끼고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 그들이 점점 이스라엘도 힘이 약해지고 또 그들의 민족들이 점점점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이 흐려질 때에는 모압 자손들이나 암몬 자손들, 가나안 자손들이 점점 강성하여져서 그들을 지배하고 오히려 역전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괴롭히는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12지파가 하나로 뭉쳐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방 민족들과 강성해졌던 이방 민족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사사기 2장에 담겨 있고, 그것을 점차 이제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2장 16절에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의상을 숭배하자 그들은 주변 민족들에게 압제당하면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들의 힘이 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을 때에는 잘 따라고 했던 그런 이방 민족이었지만, 오히려 역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로 뭉치지 못했을 때에는 바로 암몬과 그러한 것을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7절과 여러 가지 뒷절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 또 하나의 올무이며 가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외침과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그 사사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대적에게서 건져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또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았고, 또 그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한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가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17절에서와 같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던 그들이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도 그들이 그 순간, 구원받는 순간, 그 은혜의 자리에서 딱 구제되는 순간만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랐고, 또 점차 그들이 사사들에게서 멀어졌을 때, 사사들의 리더십이 흐물흐물해졌을 때, 또 우리가 알게 되지만은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큰 승리를 거뒀지만 점차 그가 점점점 타락해 가면서 점점점 물질의 큰 풍요로움과 또 많은 첩을 뒀다든가, 또 그 안에서 자신이 제사장만 갖고 있었던 그 에봇을 자신에게 갖게 하면서 그가 점점점 교만해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과 또 그들이 타락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 점점점 또 이방 민족의 신들에게 절하게 되고, 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른 가나안 민족들과 점차 또 동화되어 가고, 또 그 안에서 타락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18절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 세우실 때에는 또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하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또 명백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타락해 가도, 또 다른 모습으로 변질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고 그 끈을 계속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느껴야 하는 또 한 가지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거나 이스라엘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계속 그들을 구원해주고 어르고 달래고, 또 채찍질하지만 또 다시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또 그러한 사랑이 무한함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또 출애굽에 하시는, 또 애굽에서 그들의 울부짖음, 이집트에 있었던 노예로 살았을 때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또 사사보다도 더 위대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며 출애굽했던 그러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을 더욱더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길 잃은 자녀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듯이 딴 길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꼭 붙잡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상유하고 누리시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장 17절과 19절에서 나와 있듯이 또 사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지만 또 다시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대적에게서 구원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가 죽은 후에 다시금 우상숭배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잠시 회복되었지만 그들이 죽고 나면 백성들은 또 악해졌고, 그래서 우리 19절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사들이 죽고 나면 백성들은 더 악해졌고 가나안 사람들의 타락한 풍습을 따라갔습니다. 이 반복적인 악순환은 우리가 인간의 재성과 또
또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이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분명히 16절과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었을 때에는 곧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는 순간순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해 나가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었을 때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또 그 상황이 잊혀지고 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또 매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욱더 숭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그 사사들을 잊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에는 또 그러한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또 우리는 출애굽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 출애굽시켜 주셔서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들이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자기 스스로 우상 숭배에 빠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잠시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불순종에 취했던 그러한 매 순간의 모습들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그곳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만 문제가 없어지고 또 그 안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또 다시금 세상적인 길에 빠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 다시금 싸매고 또 은혜 주시며 싸매고 은혜 주시며 싸매고 참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지만 정말 그렇게 계속 불순종해 가는 아들을 보면은 정말 속 터지고 또 막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시며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이용해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느냐라고 로마서를 통해 바울은 믿는 성도들을 향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에서 거하면서 또 싸매시고 구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겠느냐라는 그러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또한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나온 것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바로 사사기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20절과 21절, 22절, 23절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너희들이 진멸하지 못했던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면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둔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명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가온 것처럼 그들을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냐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불순종할 때마다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 가나안 일부 민족들을 그 땅에 남겨두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에는 따르지 않았고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시험을 견디며 신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로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정화하고 온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욥기서에 나온 것처럼 마치 정련하는 불 속에서 금을 더 순수하게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험을 통해 우리가 점점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일부 민족을 남겨두신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더욱더 순금과 같이 정련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분명 시험은 어렵고 힘든 거지만 그 시험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의 성장된 모습, 또 점점 자라가는 모습,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시험 속에서도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올무나 가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나오듯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 결국에는 어렵고 힘들고 또 그 순간순간 또 우리를 나태하게 또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 결국 2장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해 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계속 자비하신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불순종의 대가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인 내러티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면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작용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불순종의 결과는 고통과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교훈을 또 한 번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그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사사라는 또 다른 리더들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제하시며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 안에서 그들이 시험 당할 때에도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며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사사기 2장 16절과 2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언제나 생각하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불순종해가는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또한 그들에게 사사라는 또 리더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잠시 있더라도 그 안에서 저희들의 깨우침을 주시며 그 안에서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과 소원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또 언제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